샬롬 4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의 본질적 5가지 기능 중 마지막 기능인 디아코니아, 즉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통하여서 그 섬김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 5가지 기능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로 함께 교제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디다케로서 교육에 대한 내용, 배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트루기아로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캐리그마의 즉 선포, 말씀 선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여러 다양한 이 5가지 모습이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기능인 섬김에 대한 내용이 극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극단적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는 내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 내 것들을 다 쏟아서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은커녕 서로 어떻게 내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제자들은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내용이 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는 그들의 어머니의 요구를 통하여서 요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붕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섬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섬김, 즉 디아코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김을 베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은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그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7집사가 왜 세워졌겠습니까? 그것은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역이 거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사역을 따로 이루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은 말씀의 사역과 동시에 정말 구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코니아 사역, 섬김의 사역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말로는 전하지만 그 복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교회의 권위와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이 사회에서 많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로 인하여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교회의 역할을 위하여 섬김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것을 펼쳐나가야 할까 실제적으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며 매일매일 그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미랄교회의 미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의 섬김의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펼쳐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섬김의 모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이 섬김의 모습이 교회의 외부적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오늘 나의 삶에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일원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메워주고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내 역할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하루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동료들과 영적 지체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는 미랄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모범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의 본질적 기능 중에서 정말 그 섬김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섬김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